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승리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보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11절 같이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라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했는데 기도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자, 여러분 고난 자체도 힘든데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느껴야 되죠. 그런데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은혜 받으면 되는데 고난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이죠. 우리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어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1절과 2절 하나님의 부재죠. 영적 어둠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깝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이 아주 멀게 느껴진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셨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생애에 개입하시고 그를 향한 놀라운 섭리를 일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다윗의 느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나가도 뒤로 나가도 왼편에 오른편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아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욥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지기도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혹은 나의 죄 때문인가 그래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녀보지만 정말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금식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해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가 있을 때가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좋은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에 처하면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그런 같이 하나님의 부재가 동시에 올 때, 정말 영적인 그런 어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벗어나서 객관적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내 느낌, 내 감정을 벗어나서 내 감정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과 말씀을 붙들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고난당할 때 자기 묵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치우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객관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역사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건지셨는가를 다윗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더니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역사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았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불안해하고 가장 큰 고통이 있을 때 영적 어둠의 순간에 여러분 뭐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은 과거의 경험들, 기도가 응답되어서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던 그런 순간들, 혹은 제사함과 같은 구원받은 감격에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애굽에서 부르짖었을 때 자신의 조상들이 구원받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사사시대 때 정말 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은 작을지라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의 과거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정말 힘들 때 이렇게 그 힘듦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영적으로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성경에서 승리의 이야기들을 딱 찾아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승리했을 때, 여호수아가 승리했을 때, 라합이 승리했을 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를 막 읽으면서 그 승리로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성 어거스틴이나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사적을 막 읽으면서 정말 영적인 어둠을 찾아왔을 때 그렇게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보네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고난이 올 때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주실 거야. 우리가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조차도 오래도록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10년이 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 과거의 역사 앞에, 객관적인 사실 앞에 그것을 붙들고 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다윗은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얻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메마른 시기가 성숙의 시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자, 메마름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당할 때 마귀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조롱한다는 거예요. 보봐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십자가에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도 하나님이 있다며 그런데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시편 42편에도 조롱합니다. 너는 새벽 예배 매일 나가는데 왜 맨날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그래서 그렇게 맨날 교회 가는데 왜 아직 결혼 못했냐. 에? 그런 거가 이게 마귀가 쓰는 그런 조롱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믿음이 성숙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무가지를 제거해버리고 나무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잔인하고 파괴적인 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지를 쳐줌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수원의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일부러 물을 한 달 동안 안 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물을 주지 않아야, 물을 안 주면은 당도 좋은 포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철에 가뭄이 있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은 포도가 맛있고요,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포도가 맛있잖아요. 그죠? 이유가 뭡니까?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이런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때만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이 잘 풀려서 은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만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은 은혜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마름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메마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세요. 메마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을 찾아 땅속으로 깊이 계속해서 땅속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그럴 때 그 포도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려서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면을 보면요, 외면을 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믿음은 어떨 때 자라납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메마름의 자리에서 내면의 믿음은 자라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일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척하고 나니까 또 노숙자도 있고 정신질환자도 있고 또 암 걸린 그런 성도도 있고요, 문제 만난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성도들이 항상 있어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아갈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성도님들이 더 많이 우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그런 긴급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할 때 저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중보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에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에게는 큰 고통도 어려움도 없지만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저 역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해보시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고 중보 기도하면은 그 다른 사람의, 우리 동역자들의,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도 같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강단에 쓰셨는데, 그냥 강단에 쓰시자마자 그런 영적인 파워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파워가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10년 넘게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고난이
목사님의 신앙을 뿌리 깊게 내려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메마름이 그리고 고난이 나의 당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어할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다윗도 안타까워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9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오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2절 24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가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회중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객관적인 나의 경험과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 내가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완전히 망하라고 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다는 그 고난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장석주 시인의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대추 하나이라는 시입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대추 하나에도 태풍을 맞고 천둥 벼락을 맞고 서리를 맞고 땡볕을 맞으면서 맺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 여러분, 천국 백성,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땡볕도 있고요, 무설이 내리는 몇 밤도 있고요, 또 초승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전혀 임재가 없을 때, 그럴 때도 느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성령 충만과 기쁨과 주님의 동행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고난이 왔습니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갔다는 사실을 오늘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나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풀리고 인생이 감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성도들, 마음이 힘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